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들이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거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날 그 기회와 위기와 그 유혹은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마귀는 계속 밀가부듯 우리를 막 휘저어요. 그리고 떠나고 잠시 이렇게 지나면 어쩌다가 교회에서 섭섭한 일 생기고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무슨 일 생겨서 속상해서 한 주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나가려니까 먹먹하고 써먹하고 한 3주쯤 빠졌는데도 아무 일 없고 한 4주쯤 빠졌는데 정말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계속 빠지는데 잊어버려요. 1년 쑥 지나가요. 그러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만 이러다가 몇 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순식간에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 흘린 데는 반드시 그 피로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로 일어난 데는 칼로 망한다고. 조선의 역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성계에 의해서 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왕조를 조선실록을 쭉 보면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남에게 칼을 들이대서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선주교에서 쇠방망이로 내리쳐서 죽였다고요. 남의 뒤통수 쳐서 피 흘려서 쓰러져 죽게 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집안에서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단종이 죽죠. 또 왕자의 난이라서 왕자들이 죽지요. 그 이후로 내려가면서 같은 집안의 같은 혈족 간의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집안에는 왕은 여자도 많이 거느리고 뭐 부인도 몇 명씩 거느리고 먹는 거 잘 먹고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다 관리해 주니까 자손이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조선이 망할 때 보니까 왕손 구하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지금 이시조선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래 부르는 한 분 남아있나 그래요. 그만큼 칼로 일어난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왕건의 집안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족이다 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이 요엘서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생활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 했잖아요.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는 태어나기가 예루살렘 그 남쪽에서 태어났는데도 북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활동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활동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엘은 부드엘의 아들로서 바로 그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게 하든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대예요. 그게 다 같은 시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 한번 해볼까요? 요아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둘 다 요시라서 이름이 혼돈이 돼요. 요아스, 요시야.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세자고. 저는 요시하고 요아스가 자꾸 막 혼돈이 돼요. 그래서 혼돈이 돼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아스는 그래갖고
요시야 그러면 뒤에는 야 그러니까 잘 풀려다가 죽었고, 요아스 하다가는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다 나중에 망한 사람이 요아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그거 저 이렇게 이름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요아스는 처음에 쫙 풀리다 나중에 안 된 사람, 요시아는 나 팍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요아스 그 당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쫙 펼쳐보는데 열왕기하 11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이에요 찾으셨지요? 예, 안 찾아지면 그냥 기다리면 나와요. 자, 나왔어요. 그러면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대 역사에 여왕이 한 번 있었어요. 여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측전무후와 같이 아주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만큼 잔인하냐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여자예요. 자기 친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칼 맞아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 죽은 거 보고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눈이 뒤집어졌으면 자기 손주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뒤집어진 여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돼요. 이 여자 무서운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여호사밧하고 결혼한 여자예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여자인가? 이 여자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이세벨은 이게 오므리 집안의 여자예요. 오므리 집안. 그래서 이세벨은 오므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오므리의 손녀딸이 누구냐? 이게 아달랴예요. 그래서 성경책 열왕기하 8장을 보시겠어요? 8장 26절. 열왕기하 8장 26.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의 손녀예요. 그 오므리의 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이라니까. 그 이세벨의 딸이 여기 여호사밧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갔다가 병문안 갔다 죽었어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성경에 여기 딱 보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이 그 요아스를 딱 숨긴 거예요. 왕자들 다 죽이는데. 그래갖고 6년 6살까지 숨겨 7살이 되는 바로 그때 드디어 백성들 앞에 그 왕자를 딱 그 성전에서 세워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왕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옆에 딱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여호야다가 워낙에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라 이제 죽었거든요. 그가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요아스한테 막 달라붙어요. 사람은 간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그냥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사바사바하고, 사바사바가 그게 중님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막 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은
막 그쪽으로 기울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글쎄 그래갖고 초창기는 하나님을 잘 믿다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떠났을 때 벌어지는 일, 첫째, 외부에서 그냥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어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람 왕 하시엘이 침략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엘서 3장 1절서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타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그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그 전쟁을 피하여 막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을 딱 지키고 있었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시돈 사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딱 요소요소에 있다가 피난 가는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야, 정말 무지하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여인네들을 잡아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자들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여자들을 팔아서 성노예가 되고, 또 형편없는 그런 가정에 가서 모진매를 맞아가며 학대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행 같은 데서 자라고 꽃제비가 돼서 들판을 헤매고, 이게 대한민국에 같은 우리와 혈육을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와 느낌도 똑같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동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태양절이 있어요. 그 태양절 섬기는 그때 그 태양을 누구라고 하냐면 가운데 일자가 들어간, 그 일자가 날일자, 그죠? 해를 상징하는 그 일자가 들어간 그 자기들의 왕, 영원하다고 그래요.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갖고 동상을 크게 금동상 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날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그들은 태양신을 섬긴대요. 그 태양신이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그 김일성 동상이 딱 서 있던 데가 어디냐? 그게 평양에 우리 최초의 한국의 교회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 그거를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막 치시, 하나님을 떠난 민족,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갖고 뭐 2호 창고를 열었다고 그래요. 2호 창고를 열었다고 그런 것은 군량미까지 뽑아서 준다고 해요. 모르죠. 그것도 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와 있는 외신들이나 많은 소식들을 들어보면 금년 말쯤 되면 북한의 식량이 떨어져서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이 죽은 것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힘든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는 술 한 잔에 팔려먹고 남자들은 그냥 창기와 바꿔먹는 그런 그냥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헬라 족속들한테 팔아먹고 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팔려가는 그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이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막 도망가다가 딱 잡혔어. 그래갖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져 갖고, 엄마는 이쪽으로, 딸은 저쪽으로, 아들은 이쪽으로, 막 아버지는 이쪽으로, 막 노예시장에 나가서 팔려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울부짖는 걸 막 그냥 생사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만강에서 피난, 거기서 그 겨울에 얼음이 얼어버리면 거기를 탈북하겠다고 뛰어가는 사람들, 같이 뛰다가 뒤에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막 따발총 소리 따다다다 나는데 쓰러지는데도 뒤도 못 돌아보고 막 손살같이 도망. 그러고 나서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되돌아봤을 때 아무 개가 안 왔대. 그게 바로 북한의 실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으로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것뿐 아니라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가 와갖고 싹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여러분, 사업에도 이상하게 생각지 못했던 메뚜기 떼가 들어와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도 생각지 못했던 메뚜기 떼가 들어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생각지 못했던 황충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때는 남에게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될 수 있고,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1장 보세요. 요엘서 1장 9절이에요. 9절 1장 9절, 요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을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포도주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게 전제예요. 소재는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구워서 드리는 게 그게 소재예요. 그렇다니까 밀가루도 없는 거예요. 빵을 굴 빵이 없어요.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굶어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다, 이 말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못 드린다는 말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게 막 찾아올 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단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징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단으로 오는 것은 요셉처럼 별로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할 때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마귀의 도전을 통하여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번 크게 보겠어요. 연단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에는 매질이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당하든 연단을 당하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고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결의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연단과 징계가 막 찾아올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해결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기간이거든요. 지금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만 고난이지 지금은 고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순절 기간 전체는 사실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기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거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노래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함께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힘있게 어깨도 쫙 펴고 국수가 싹 소화가 되도록. 지금 소화가 아직 안 돼갖고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반드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내가 너를. 우리 방송실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부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좋아서. 이번에는 이 같은 곡인데 처음에 먼저 여성이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ladies first. 그래, 여성이 먼저 부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어요. 괜찮죠? 여성만 부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니니까 안 부르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게 막 불러주고, 두 번째 부를 땐 오늘 장로님들이 찬양이 55명 있으셨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안 보는 척해도 다 봐요. 55명이 딱 쓰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반드시 할 때는, 두 번째 절 할 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로님들이 전반부를 하신 다음에 후반부는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어요. 자, 전주해 주시고 박수 치면서 여성분들만 부릅니다. 1절은 아멘 아멘.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2절 장로님들이 부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다같이 내 소원 이루는 날. 여성들도 다같이 하겠어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복을 받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래요.
아주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요에서 2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뿐만 아니고요,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막 뜨거워져. 여러분, 하나님 마음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기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실까? 방법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나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안 먹는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배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배가 괜찮아진다는 이 말에 제가 주여, 그러면 그동안에 입던 옷들이 맞을 수 있겠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굶는다는데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쏟아진대요. 다른 말로만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그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금식일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나는 한 끼 금식해야지, 나는 하루 금식해야지, 나는 3일 금식해 볼 거야, 뭐 이런 것을 한번 정해보세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씩 해서 며칠씩 금식을 하든, 그 금식하는 그때에 그 한 끼를 금식했다면 한 끼 식사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내가 먹는 요게 1,000원짜리야, 혹은 나는 6,000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그러면 그거를 한 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는 야갔어, 이래저래 돈 뜯어내느라고 뭐 별 수단을 다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1,000원 내자, 5,000원 내자, 100명이 모이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민족적인 우리나라의 이 아픔도 넘어가게 하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되게 해서 병든 자도 치료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갈급한 심정이 있는 분들도 이번에 정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껄껄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하나도 없던 분에게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서 그냥 춤출 것 같은 그런 은혜. 여러분, 정말 가뭄이 몇 해 동안 계속돼서 물이 안 왔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졌다, 막 이럴 때 농사 지을 수 없어가지고 농꾼들이 다 이제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밤중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나가서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들판에 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좋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는 금비거든.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는 거거든. 생명의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후에 주시는 그 축복의 비가 쏟아지면 기도하다가 울다가 불다가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춤을 춰도 부족해. 다윗이 그래서 춤을 췄잖아. 주님 앞에서 옷이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가 의식이 되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모든 게 종교 행사가 된 그런 아주 화석이 돼버리고요, 그냥 고목나무같이 돼버리면 그 신앙이 얼마나 메말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막 거기서 새싹이 솟아 나오고, 들에는 개나리도 피고요, 지금 목련꽃도 멋있게 피고 막 지금 막 그 아름다운 벚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막 터져 나가고 있는 이때, 저 진에서는요 지금 막 그냥 벚꽃이 쫙 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들이 저보고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저한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인생이요 저에게 막 한번 여러분 삶에 그냥 꽃이 쫙 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꽃이 피면 얼굴에서도 꽃이 피고 생활에도 꽃이 피고 향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 금식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 언제부턴가요? 회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이 환상을 보고 남녀 종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영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이제부터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준다는 사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감격이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임해서 이제는 살 꿈이 열려요. 소망이 열려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열려요. 목적 없던 인생에 목적이 생겨요.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에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딱 잡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